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두 왕에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두 왕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름대로 좀 신실해 보려고 했던 것은 두 왕에게 동일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삶의 국면이 어려워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두 동강 났단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다가 두 동강 났어요. 근데 두 동강 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면 일종의 기회를 주신 거죠. 너희들의 나라가 이렇게 분열됐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왕정을 계속해서 보존시켜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했든지 북쪽이 신실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두 왕조를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 거죠. 여하튼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튼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르호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신하였는데 아버지의 신하는 곧 르호보암이 왕이 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르호보암 왕이 신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에게 여로보암 왕이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했을 때 이것을 이런 제안에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북쪽으로 이끌고 가서 왕정을 세웠어요. 왕국을 세웠단 말이죠.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마치 아버지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를 모집을 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군사를 모집했는데 그 군사가 자그마치 18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8만 명. 이게 뭐 현대 사회에서도 18만 명의 군대라고 하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건데 고대 사회에서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단 말이죠. 그죠? 강원도밖에 안 되는 그 땅에서 군대가 모집된 들 얼마나 많이 모집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그마치 18만 명이 모집됐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많은 숫자예요. 이 숫자를 가지고 북쪽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민족상자 안에 비극이 터지는 거죠. 그죠? 이 북쪽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든지 남쪽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든지 아마도 이 이스라엘 전역이 피바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했던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 선지자를 파견하셔서 이 전쟁을 제지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제지시키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르호보암이나 유다나 베냐민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제 이 북쪽 왕조 북이스라엘을 이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북쪽에 있는 그 왕조 너희들의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형제다. 너희들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열 왕국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다시 24절 말씀 보시면 중반절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내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분열된 것이니까 형제 간에 비극의 잔상인 전쟁으로 피바다를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민족의 아픔도 있죠, 그죠? 민족의 아픔. 전쟁이 깊어지면 이 전쟁의 명분도 사라져요. 뭐 사상과 이념이 갈등을 했고 또 그 사상과 이념에 물든 사람들이 서로 대치 국면에서 대립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어쩔 수 없이 민족상전에 비극이 터졌습니다. 라고 뭔가 그렇게 원인 분석을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전쟁이 깊어지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원인과 명분은 다 사라져요. 결국 어떤 명분만 남느냐면 내가 죽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족의 원수라기보다도 민족의 형제 자매, 가족끼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형은 북쪽에 살고 있었고 동생은 남쪽에 살고 있었어요. 누나는 북쪽에 살고 있었고 남동생은 남쪽에 살고 있었어요. 이게 지역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갑자기 전쟁이 터졌단 말이죠. 그죠? 그 위치에서 이제 전쟁이 군사로다가 징병될 때 설천지 비극적인 그런 분단의 고통이 그런 거라는 거죠.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민족 전쟁이에요. 알고 보면 형제 자매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와서 같이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또 러시아에 가서 또 거기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반역을 했느냐? 왜 우리나라의 비협조적이냐? 그런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 처단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한 면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양쪽 다 양면을 보게 되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민족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자매 간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민족 전쟁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는 순종을 합니다. 1차적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민족의 비극적인 전쟁이 생기지 않았죠. 그죠? 근데 르호보암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평생 왕정기를 끝날 때까지 서로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일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르호보암의 왕정은 이렇게 이제 흘러가요. 남쪽이 이제 그 르호보암 왕정 그렇게 흘러가는데 북쪽의 여로보암 왕정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비록 너가 솔로몬의 신하로 있었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10지파와 더불어서 왕국을 세울 텐데 그 왕궁을 세우고 네가 왕이 될 때 내 앞에 신실하기만 한다면 다윗처럼 신실하기만 한다면 내 왕조와 내 왕권의 계승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여로보암이 국정 초반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도 신실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지역,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행정 수도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 수도를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분열이라고 하는 쪽으로 다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동을 했는지 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그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품고 다스렸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백성들을 외세의 적들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외부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잘 보존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한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목리 같은 게 있어요. 목리 같은 게. 그 목리 같은 게 뭐냐면 북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잠을 못 이루고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되고, 야, 이제 백성들이 나를 떠나겠구나. 내 목을 쳐서 이게 르호보암 왕에게 갖다 주겠구나. 그러면 우리 왕국은 다 무너지고 르호보암이 다시 우리 백성들을 다 데려다가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구나. 계속해서 의심에 고민에 갈등에 스스로 그렇게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점점 의심과 또 이 불안한 마음을 괴물처럼 키워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너가 내 앞에 신실하면, 너가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내 왕국은 장대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불안한 조짐, 불안한 현실은 현주소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현주소 앞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을 떠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27절, 28절,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봅니다. 같이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불안한 마음, 백성들을 의심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잔꾀로 인간적인 방법과 조치를 펼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제 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아마도 남쪽으로 대거 이탈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북쪽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세우는 거예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너희들이 굳이 뭐 힘들게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여기 이렇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재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그저 쾌적하게 먼 거리 이동하지 않고 그냥 너네들 집에서 잠깐 나왔다가 그냥 그렇게 제사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와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근데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여로보암도 여로보암이지만 그 당시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북쪽에도. 그런데 북쪽의 신실한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과 완전히 그 마음이 일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 때문에 다 털어먹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뭔가 어려운 상황, 뭔가 불길한 상황,
뭔가 불안한 상황이 딱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교환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싹 사라지고 사람의 존재가 부각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에 편승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하시죠. 아, 뭐 굳이 우리가 이렇게 그 먼 거리를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좀 뭔가 안락하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뭔가 합리화를 하는 거, 합리화를. 그래서 30절 다시 보시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왕이시여 이것은 안 됩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맞는 거죠.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하나가 돼야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모시는데 우리가 하나가 돼야죠. 왕에게 뭔가 신실함을 표명했어야 되는데 신실함을 표명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나마 신실함을 표명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제사장 직위에서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레위 혈통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레위 혈통만. 레위 혈통 중에 아론 계열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혈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 제사장 직분에서 혈통의 직분을 다 박탈해버리고 일반 백성을 가지고 제사장을 삼아버렸어요. 그게 이제 31절에 등장하더라는 거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레위 지파, 레위 후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8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8월 15일 날을 절기로 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8월 15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1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뭔가 신년 이렇게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이 설날이에요. 7월 1일이 설날이에요. 7월 1일이 설날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로 절기가 있고요. 7월 15일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절기로 나타내서 그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조차도 이스라엘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드리면 힘드니까 아예 일자와 날짜를 다 조용을 해서 8월 15일 정도에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니까 혹여라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7월 절기에 힘쓰려고 그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넉넉하게 8월 15일 날 그냥 와서 우리가 함께 절기 예배 드리고 절기 제사 드리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뭔가 완전히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워놓으신 그 율법적인 기준을 세워놓으신 걸 다 완전히 다 무시해버렸어요. 이 불순종의 사태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어떻게 됩니까? 각각이 다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북쪽도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도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왕조가 요 두 왕조예요. 그런데 이 두 왕조의 이 분열의 싹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라고 명명되어진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명명되어진 솔로몬이 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훗날, 그의 인생의 마지막 텀을 남겨놓고 폐역의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폐역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의 아들도 그렇고 그의 신하도 그렇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폐역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죠. 사랑꾼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 히브리어로다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그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흙이에요, 흙. 부서지기 쉬운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깨어지기 쉬운 존재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작은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어떤 상심이 우리 앞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또 감정이 손상되고 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처음엔 신실했다가 나중에 중반전 후반전 가면서 이렇게 깨지는 모습을 왜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무너질 수 있고 깨지기 쉬울 수 있고 상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왕조를 향해서 지난번의 말씀과 연장선상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왕정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또 이후의 왕정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축복에 대한 기준점을 주시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신실하면, 다윗처럼 내 앞에 깨어 있으면, 그러면서 축복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늘 언제나 남겨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적해보게 되면, 다윗을 인간적인 그런 상황으로 추적해보면 다윗도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윗도 우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들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도 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다윗은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톤을 잡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겠다는,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자그마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상심하기 쉽고 감정이 완전히 다 무너질 수 있고 삶에 완전히 그 어떤 정체성을 다 상실할 만큼 어떤 커다란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다시금 그 상황, 그 자리에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다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못하러 예수님을 믿겠으면, 못하러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까? 우리들도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우리의 정체가 흙이에요, 흙.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러한 삶의 시련의 자리에서도,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수많은 유혹과 공격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내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해서 내 마음을 주저앉혀서 빼앗기지 말고 거기서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는 이렇게 어젠가 그젠가 우리 권사님 한 분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세월이 참 빠르다. 어제 우리 1월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3월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작년에 이게 코로나 시작된 것 같은데 코로나 벌써 3년을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빠른 세월, 우리 나이에 맞춰서 그 속도가 가속이 붙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도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실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근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